모든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장로님 또 찬양대원 모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지난주는 연습을 3시간 넘게 하고 가셨죠. 오늘은 또 아침 일찍 또 오셔서 연습하고 2달 동안 계속 연습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론 찬양대가 어떤 교회보다 정말 큰 찬양대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레이션 했던 예찬이 목소리 좋았어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안식 후 지난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무덤에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기독교 중에 하나 뽑아라 하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존재임을,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바로 부활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부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묶였던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하신 부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죽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고 우리도 다시 소생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부활을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었냐? 사실은 아닙니다. 야이로 회장장의 딸 달리다굼하고 깨우신 사건이 있습니다. 또 나사로는 사흘이나 무덤에 있던 그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되살리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개념을 이미 보고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부활을 모르고 빈 무덤을 찾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당황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상식 이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라는 역사보다는 상식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지는 아니합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알지만 그 역사를 얼마나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생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묶여있는 생각,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역사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과 마리아는 실망 속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라 사실 바로 옆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묶여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바로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달지 못하더라 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또한 마리아는 주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계속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진 건지 우리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찾을 때 또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이 바로 옆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주님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오늘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을 깨닫고 랍비요 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 각자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잘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심하는 것들, 걱정과 염려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주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마음 때문에 눈물까지 오늘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두고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양 그냥 세상에 그대로 묶여서 살아가는 연약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바로 옆에 주님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듣는 순간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불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요한복음 10장 4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리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자상함, 그분의 한마디만 이름만 들어도 오늘 마리아라 하는 그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게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잃어버린 상실 주님 어디 있습니까? 찾고 있는 그 간절함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주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며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